오늘 스스로 있는 자가 보내셨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소리를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근심을 알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을 향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려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무거운 짐을 지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인도를 받기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시며 바로 왕에게 가서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하면서 사명을 주시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는 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고 그것을 믿고 가라고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지만은 과거에 의해서 지금 완전히 자유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모세를 향해 하나님이 부르시면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했는데 모세는 아직까지 신이 완전히 벗으시지 못했어요. 그것은 과거에 자기 동족에게 가서 정말 그 학대받는 그 고통 속에서 왜 동족끼리 다투냐고 그렇게 말했을 때 그가 말하기를 네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이더니 오늘 우리를 해치려 하냐고 그렇게 말하면서 자신의 진심을 믿어주지 못하는 그 동족에게 가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나를 보내셔서 인도하라고 했다 라고 말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너를 보내신 분의 이름이 뭐냐라고 물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름이 뭐냐 하는 말은 뭐 김아무 아무개 하는 이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너를 보내신 그분이 어떤 분인데 그분의 전체 그 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스스로 있는 자가 보내셨다 하라. 이것은 나의 영원한 이름이고 나의 칭호라 라고 말하면서 스스로 있는 자의 반대말은 피조물입니다. 하늘 아래인 모든 만물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하나님은 만드신 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계시기에 존재하게 됐냐 라고 질문하면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다 하는 거예요. 그것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여호와, 영어로 I am that I am 해가지고 나는 나다. 그 스스로 있는 존재에 대해서 그것은 사람의 지식으로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지는 가르쳐주는 그것 정도만 우리의 지식으로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거기서 약속의 복으로 인도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여러 일들을 당하는데 그러한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것이 간단하게 아멘 딱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이 신발을 벗으라. 내가 저 백성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내가 그 고통도 다 살펴보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너를 보내는데 나는 조상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가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될 것이다. 야곱이 정말 그 루스에서 자기 혼자인 줄 알았는데 혼자가 아니고 거기 하나님이 계시며 거기가 하나님이 집이 되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신앙, 나는
베델에 있다 하는 것을 알게 한 것처럼 모세에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걸 듣고 기도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는 거야. 그것을 가르쳐서 스스로 있는 자를 알게 하는데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역사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쭉 불러냈는데 정말 약속하신 말씀을 쫓아갔는데 아브라함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 속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자식을 늦게 주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려는가 보다 의심이 들고, 그래서 집에 있는 저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믿음 속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고치기를 아니다,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되리라 그렇게 고쳐주시오. 또 애굽에 내려갔다가 하갈을 종으로 데리고 왔는데 사라가 생각하니까 자기에게는 아이를 낳을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고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연다는 신앙 고백이 안 돼요. 그래서 하갈을 통하여 아이를 낳으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말하니까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고 이스마엘을 낳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건 아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네 후손이 이 땅에 번성하도록 복을 주겠다고 했는데 그 복에 포함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지요. 그러면서 세월이 흘러서 이제 아예 사라가 단산했을 때, 경수가 끊어졌을 때, 늙었을 때에 하나님이 명년의 아들을 낳으리라 그렇게 말씀한단 말이지요. 그렇게 말씀하기까지 2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요. 그때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사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인데 하나님이 주시면은 아이를 가지겠지. 그러니까 별을 봐야 별을 딴다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만드는데 2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밖에 있었다고 보기는 힘들어요. 25년 동안 믿음 생활을 했는데 쭉 연단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고린도후서 4장 7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질그릇이다.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가장 심하고 자빠지고 시험에 들고 그런 연약한 자다. 사례 같으면 세월이 흘러가니까 단산했다, 단산. 그런데 그걸 자신의 약함을 깨닫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바라보도록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을 가지게 해요. 기도하는 시간, 말씀 듣는 시간을 가지게 하면서 그래,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어 이삭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연단해가고 그렇게 은혜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세우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천국 들어가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수아는 그래요.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내가 이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면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강호 담대히 하는 말은 믿음으로 감당하라 이 말인데 어떻게 믿음으로 감당하느냐.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한 것 같이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면 있지요, 여호수아는 이해가 착 돼요. 왜?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로 모세 밑에서
이렇게 돕는 자로 40년간 같이 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와 함께하는 일을 쭉 봤단 말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사실상 40년간 교통을 한 거예요. 하나님과 가진 시간을 가지게 해가지고 큰 일 앞에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하는 것 같이 나와 함께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다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제자들이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을 확실하는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다 흩어진 거예요. 질그리심을 아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찾아왔어서 성령을 보낼 테니까 기다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이 되게 하리라 하니까 그제서 성령님이 임하셔서 권능으로 능력으로 붙들으셔서 증인 되게 할 것을 믿고 바라보고 마요원의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지요.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을 알게 하시면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시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음으로 바라보고 의시할 때 이삭을 주신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 다윗을 푸른 초장으로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의 약함을 알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전심으로 부르짖도록 하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전신갑주를 입혀주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장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따라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가 돼요. 하나는 우리 자신의 약함을 바라보지 않고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도록 하시면서 약속의 복에 이르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네가 조상의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내셨다 하면서 먼저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만나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만나라. 불러 모아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내셨다. 스스로 있는 자 창조주 구원주가 나를 보내셨다. 그렇게 말하라.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소리를 다 들으시고 형편들을 다 하시고 얼마나 힘들겠냐 하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16절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의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여러분 베너라는 영화를 봤는지 모르겠어요. 베너에 보면 베너가 노예선에 가서 노를 짓지요. 끌려가면서 끌려갈 때 누명을 뒤집어 쓰고 끌려가는데 예술의 매를 맞고 완전 만신창이가 되어져 가지요. 고통은 아무도 알 수가 없겠지요. 너무 힘들고 힘들 때 어떤 분이 나타나서 물을 한 그릇 딱 떠주지요. 그게 생수.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당하는 그 학대 그 고통 그걸 다 살펴봤다. 살펴보신 하나님이 거기서 해방시키기 위하여 그 고통 속에 절망 가운데인데 소망을 심도록 하기 위하여 낙심 중에 그 하는데 위로하기 위하여 우리도 우리의 나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다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모세를 보냈다 하는 것을 가서 말하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고 그 장로들과 함께 바로왕을 찾아가라. 애굽왕을 찾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셨다. 하나님이 임하셔서 우리에게 적과 꿀이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내게 하겠다고 했다. 바로가 애굽왕이 너무 학대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시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의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앞에 제사하러 가야겠다. 저 사흘쯤 가면 이 강야 시내산인데 그 가서 예배하려고 하는데 보내주라. 그렇게 요구를 하라는 거예요. 요구. 18절에 보면 그래요.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강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허락하소서 하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지난주에 그랬어요. 왜 택한 백성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 앞에 약속의 복으로 복 주시면서 하나님이 다 번제를 드렸더니 내 후손이 이방에 객이 되어 400년 동안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다가 그들로 큰 재물을 얻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하느냐. 하나님은 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서 종신토록 수고해야 되고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이 고통 물질에 시달린 여러 가지 일에 시달리는 일을 하게 하느냐. 그 가운데 구원주 예수님이 있음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복으로 돌아오도록 만들기 위하여 애굽 땅에 400년간 종살이한 것은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하여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했다 했어요. 그럼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데? 하나님의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400년 동안 바로의 학대 속에 고통 속에 시달리면서 그냥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그 내 모든 형편을 나으신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면서 나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려고 하나님이 400년 동안 종살이하게 하게 종살이하게. 그래서 모세를 보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내겠다.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지금 가나안 칠족 속에 사는 땅이다 이거예요.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왔을 때 있죠. 그게 흉년이 찾아와서 애굽으로 내려가거든요.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을 때 풀 때문에 다투어요. 다투었을 때 사이좋게 지내자. 너가 이쪽 하면 우리 이쪽 할게. 이러니까 롯이 잽싸게 어느 땅이 좋으냐. 땅이 좋은 땅, 물이 넉넉한 땅, 살기 좋은 땅. 그래서 물이 넉넉한 땅하고 자 소알성으로 가고 결국 소돔과 고모라까지 들어가요. 소돔과 고모라는 어떤 땅이냐? 애굽 땅과 같았다. 애굽도 그렇고 소돔과 고모라도 땅으로 치면은 가나안 땅보다 훨씬 살기 좋은 땅입니다. 물이 넉넉한 땅입니다. 바란 강야에서 모세가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시오. 그 두루 다니면서 정탐하고 와서 포도송이가 얼마나 큰지 포도송이를 짝대기에 끼가 메고 왔어요. 그러면서 가령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디다 그래요. 그렇게 하니까 또 다른 사람들은 하는 말이 그 땅에는 안악 조선이 있는데 그 땅은 거미를 삼키는 땅이 있디다. 그 땅에 사는 사람을 잡아먹는 땅이더라 이거예요. 살 수 없는 땅이더라 이게. 그러면 젖과 꿀이 흐른다는 말은 무엇일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지요. 롯이 좋은 땅, 물이 넉넉한 땅을 향해 딱 가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래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줄게. 크게 번성하도록 해줄게. 이 가나안 땅이 애굽 땅과 같이 물이 넉넉하지 아니하고 자 소돔 고모라 같이 물이 넉넉하지 않은 땅이지만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 의시하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다는 거예요.
역시 아합 왕 때 바알을 숭배하게 하지요. 주의 제단을 걸지요. 선지자들 다 죽이시오. 엘리야만 남았을 때 하나님이 우로를 거치게 하죠.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온 땅이 마른 땅이래. 마른 땅.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요. 굶어 죽어가요. 사르바 가부에 식량이 다 떨어졌어요. 식량이. 그때 하나님의 참 신임을 딱 엘리야가 드러내고 간절히 비오지 않는 땅을 비오도록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비를 내리는 거예요. 비를 내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돼요. 다시 말해서 강야, 거기 세우신 하나님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할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게 하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땅, 그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냐 하는 거지요. 얼마 전에만 해도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엄청난 전쟁을 했어요. 그 땅은 우리나라 경상북도만 해요. 경상북도만 한데 그것도 C자로 요리만 초원이 있어요. 풀이 자라요. 그렇지 않고 다른 데는 다 강야에 강야. 항무지. 풀 한 폭이 없어요. 겨우 쉴만한 곳은 지하수가 흐르든지 샘이 있는 곳에는 양들을 데려가서 물을 먹일 수 있는 곳이에요. 항폐한 땅에 항폐한 땅. 그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냐. 왜 하나님은 그 땅으로 인도하실까? 왜 우리에게 고난이 있게 할까? 시련이 있게 할까? 왜 우리에게 약함을 주실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 24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와 하나님의 지혜니라. 우리에게 있죠. 하나님이 영원한 천국을 만드시고 천국을 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해요. 고난도 이기게 합니다. 시련도 이기게 합니다. 슬픔도 이기게 합니다. 죽음도 이기게 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힘으로 삼을 때 일용할 양식을 줍니다. 젖과 꿀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참 만족과 참 기쁨을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푸른 초성으로 인도하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다는 것은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거 하고 말씀 안으로 인도해서 골리앗을 이기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영혼을 소생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영혼을 소생시키기 위하여 고난이 있게 해요. 세상의 여러 일들을 경험하게 해요. 강야에 서서 하는 노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어두운 밤, 그 깊은 밤, 그렇게 길고 긴 밤 나를 홀로 두시는지,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게 하시는지, 자꾸 찾아도 학대가 계속 되어서 기댈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가운데 주님만 나의 도움이 되고 주님만 나의 빛이 되고 주님만이 내 친구 되심을 알게 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은혜를 누리게 해요. 그래서 강야에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주님 손 놓고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나를 사용하기 위하여 나를 청결하게 하시면서 나를 보내셔서 택하여 보내셔서 훈련받게 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젖과 꿀을 마시게 하는 땅. 그래서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성령께서 나를 새롭게
산산이 깨트리면서 거듭나게 하는 곳, 자아가 깨어지고 깨어져서 높아지려 했던 마음 다 내려놓고 주님 뜻을 품게 하는 것, 주님을 의지하고 아멘하고 바로에게 갈 수 있게 하는 것, 강야의 강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셔서 우리를 그 시에 붙으셔서 약함을 자랑하고 고난 가운데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은총으로 붙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